4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칼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칼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해골. 왜냐하면은 갈보리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이 언덕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서 있습니다. 예. 여기 영문 밖이지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이 골고다 갈보리 같은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똑같이 해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나 당시의 근방에서 사형법입니다. 사형법인데 어떻게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냐면은 먼저 죄수를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심하게 죄수를 매질하면은 그 죄수가 이제 힘들겠지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형이 처해지는데 당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올라가시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못 지고 가니까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십자가형이 있는데 보통은 십자가를 이렇게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가 이 십자가는 그 옆으로 된 거 있죠. 이거
보통 이것만 짊어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위에 이게 세워져 있고 이 십자가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 기둥에다가 이제 세워서 못을 박으면은 위로 올리면은 그러면 십자가 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굵은 못 3개를 박았지요. 어디 박았습니까? 양손에다가 양손에 여기 박았고 그리고 발목에 이렇게 해서 3개를 박았습니다. 박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형에 매달려 있는데 보통 길게 산 사람은 이틀 3일도 간다고 그래요. 모진 사람들은. 근데 보통은 몇 시간이면은 운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지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12시까지 계시다가 그리고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은 6시간 동안이지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있으면은요 더위에 탈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마디가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말씀이 목마르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 첫 번째가 세 번째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었고요. 네 번째 어머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아시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십자가상에 7마디 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때에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맨 처음에 나오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박히시고 두 강도들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가 나오지요. 빌라도는 우리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 같아요. 예수님 말고 많은 사람들, 다윗보다도 많이 불려지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빌라도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지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밀란이 날까 봐서. 정치인이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3절에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였죠. 12제자.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회계.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이었다 그래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뭡니까? 독립운동가지요. 우리로 말하면은 정의당. 이 사람들. 이 정도.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죽여요. 하마스처럼. 가룟 유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돈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팔 때에 파는 목적이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떨어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리고 27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자 15절에서부터 백성들이 나오지요. 백성들이 자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그때 바라바란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백성들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냐 아니면은 누구요? 바라바냐.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 강도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누구를 살려주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백성들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제 여기가 갈릴리 주변이 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지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주로 이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사마리아도 가고
요단강 동편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그러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흥을 돋궈 주셨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벳세다는 바로 여기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쯤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가 있습니다. 네. 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죠, 이 지역을.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셨고, 자, 백성들 가운데서는 자, 오병이어, 떡 얻어 먹었던 사람, 병 고침 받았던 사람, 그리고 또 뭐 귀신 들려서 쫓김 받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 죄수를 놓아 달라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 꼬임에 빠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지요.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12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남자만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흘 만에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계시다가, 열흘 후에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고 병 고침 받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가서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자,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고 그의 부하들이 있었겠지요. 부하들. 근데 여기서 보면 부하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군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한 모습으로 나오냐면 십자가 밑에서, 자, 우리는 여기 십자가 주변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군인들은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했습니다. 희롱하고 또 뭐 했습니까? 치기도 하고, 예, 침 뱉었어요. 예. 그 또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 또 예수님의 옷을 자,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옷을 뭘로 입혔냐면요,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 여러분, 홍포는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비싼 옷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죄수의 옷을 탐내냐? 여러분, 죄수의 옷을 탐내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예? 예. 옛날에는 망자의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그거요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당시는 옷값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씌워졌던 자색 옷은요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베푼 거지요. 그래서 이 옷을, 비싼 옷이니까 네 사람이, 아마 군인들 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4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당시에 전설에 의하면은 모친 마리아가 통으로 옷을 짜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옷을 입혔는데 그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네 사람이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군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고 하면은 그랬을까? 예.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안다면은. 예. 자,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로 찾아볼 사람들 가운데서, 자, 보여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12 제자들 보세요. 12 제자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얼굴 보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모친 마리아를 보라 네 어머니다 하고 부탁했던, 그래, 요한이지요. 요한. 사도 요한 이 한 사람 빼고 나머지 11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도망갔겠죠. 무서워서, 잡히면 죽을까봐. 예. 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해가지고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11명이 남아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예, 어디가 있을까요? 고기 잡으러?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그때 어디 있었냐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 장인 안나스, 이 법정에서 한 여종이 그렇게 말하지요.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다. 같이 있었다. 나 모른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말소리가 너 갈릴리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말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북쪽 사람이니까 말이요 좀 센 거예요. 북쪽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요. 그럼 경상도 말이 좀 세지 않습니까? 악센트가 강하지요. 전라도는 또 나름대로 또 전라도만의 특유한 억양이 있고요. 이것처럼 그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당이다. 네 말소리가 그거 표현하지 않느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 아니다. 이때 다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내가 너 예수와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만찬석상에서 오늘 밤에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서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11명은 다 부인하고 그래도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두려워가지고 12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 밑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인방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사람들이 3인방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에 변화산에도 함께 가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이 3인방과 함께 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갔다면 야고보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그때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은요 정작 일해야 될 때에 그때에 제자리에서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필요로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만 목매어 죽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11명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모 섬에 유배를 보냈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탄광촌이에요. 돌 깨는 거.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 이 노인이 거기 가가지고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행히 반모섬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편안하게 100살 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사도 요한은 100살이 넘게 살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과분하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달라. 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죠. 베드로가 원해서.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은 닭이 울 때마다 자기의 그 예수님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 성당 꼭대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닭이 있습니다. 닭.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닭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던 바로 그 베드로. 천주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여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자, 빌라도, 유다, 백성들, 군인들, 그 다음에 12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서 왔지요. 말하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니면은 본토에서 태어났지만은 이민을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본토에서 태어나가지고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서
무슨 절기였죠? 예수님은 유월절. 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시몬, 유월절. 자, 왜 유월절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이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는 뭔 책이에요? 창조. 창조했는데 뭐 했습니까? 타락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지요.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바로 구원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했던 양이 죽고 피를 바르는 이 모습은,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원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좀 더 깊이 말하면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때는 유대인의 남자라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오순절 어린 양이 아니고 초막절 어린 양이 아니냐? 왜요? 유월절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데 바로 그 양이 유월절 양이었다, 이겁니다. 유월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나사로? 아니, 제가 말을 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 있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내가 풀려난 사람 있잖아요. 누구? 강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죄수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바라바를 놓아줄 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백성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는 풀어주세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죠. 원래는 바라바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절기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절기 때마다 대통령이 뭘 행하지요? 사면을 하잖아요. 광복절 특사. 그 다음에 명절 무슨 특사. 그 다음에 또 무슨 3.1절 특사. 절기 때마다 우리나라 절기가 몇 개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또 뭐가 있습니까? 구정, 추석, 뭐 이런 절기 때마다 특사가 있는데 특사로 이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중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하고 예수, 그러면은 예수는 죄가 없는 걸 백성들이 알아.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를 내세워요? 특사로? 여러분, 바라바는 특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적어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독한 죄인을, 사형수를 내세우면서 야,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면은 대부분은 바라바에 대해서는 무서워가지고 치를 떨기 때문에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세요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 정반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꼬임에 빠진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산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잖아요. 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고 매우 감사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 누구 생각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8번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자, 편의상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합시다. 오른편이 왼편 잘 모르는데, 자, 구원받은 강도. 이 강도는요, 진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바라바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4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근데 이 강도 중에서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마태는 두 강도가 다 비방하고 욕했다 이렇게 말하는가? 실제 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누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매달려 있는 시간이 예수님이 몇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요? 6시간. 근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사람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좀 교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다 막 비방하고 떠나잖아요. 나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래도 그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듬고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요 진짜요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6시간 동안 보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군병들이 백성들이 희롱하고 내가 그리스도이든 내려와 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 사람의 말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행했던 역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데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은 구세주라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한편 강도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조롱하고 욕하는 한편 죄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거니와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 만한 일을 행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이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가상칠언에서 두 번째 말씀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강도 정말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라바
죽어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과 자기의 목숨을 바꾼 거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바라바가 죽고 예수님은 풀려났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면은 누구라도 사망 가운데서, 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 바라바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지요. 그럼 바라바 입장에서 내가 목숨과 바꾼 예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 내 목숨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어줘요. 예수를 믿어줘. 예.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십자가에 이 바라바와 같은 은혜와 감격이 있다고 하면은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도 더 못해가지고 죄송하고 더 감사하지 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한번 나와주는 게 무슨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 참 안타까워요. 아니,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요 모양이 돼 버렸습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고, 내가 헌금 한번 대주고, 내가 뭐 한번 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진짜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네. 우리는 바라바처럼, 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 죽으셨다,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이 강도는 한 공로 없잖아요. 아무 공로 없어. 그런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9번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기왕 누가복음 폈으니까 23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의인이었다. 예. 의인. 여기서 백부장이 의인이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는 거지요.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이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보고서를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만한 작은 책인데 몇 페이지 안 돼요. 그 책이 출판돼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당시에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모습을 다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보고서를 써요. 빌라도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여기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똑같이 비방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이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을 백부장이 다 보잖아요. 되어진 일들을 다 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한두 번 사형 집행을 해본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차례씩은 사형 집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형 집행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대문 구치소에 김수진 남자 목사님입니다. 김수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형수들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쓴 책이 고목에 샘물 흐르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형수들 이야기가 나와요. 17명을 도끼로 살해한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김대두. 그리고 김종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무 분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이웃집에 잘못 가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군인을.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근데 김대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김대두나 김종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형돼 가지고 죽을 때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김대두가 죽을 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 이야기 보면은요 참 감동이에요. 마지막 검사가 이름 확인하고 죄명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 모를 때에 지은 죄입니다. 더 이상 다
시인할 테니까 부끄러우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죽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끌려올 때에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서 막 오줌 똥을 질질 싸면서 그런 사람이 있고, 막 바락바락 저주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 가만 안 둔다고 막 공갈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 보면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6시간 동안 바라보며 어떻게 죽어가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백부장의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빌라도의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그 이름 제가 기억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 로마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부류만 생각해 봅시다. 10번째,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십자가 밑에 나오는 여자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빌라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성들처럼 자기 유익이 되면은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다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변절자들, 군인들, 12 제자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6장인가 15장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저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감독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 한번 지고 행제한 사람이 누구다? 시몬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바, 또 구원받은 강도, 백부장 여자들. 우리 제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일조했던 수많은 악인들도 있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 여인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나는 십자가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